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길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장에서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갔다가 겨우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견자를 통해 책망의 말을 들었지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말씀 앞에 여호사밧은 철저히 회개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 회개하고 개혁을 일으킨 직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 요단 동편의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향해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해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연합군이 산길과 사막을 넘어 예루살렘을 포위할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지요. 군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 보고를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3절에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디로 향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의 선택은 분명했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러분, 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두려움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몰려왔습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의 산악지대, 암몬은 사해 북쪽, 세일사는 남쪽 에돔 지역입니다. 즉 사방이 지금 적으로 포위된 상황이었지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아합과의 불의한 동맹을 끄는 여호사밧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적인 감정의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럼에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선택의 방향이 어디로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로 향하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낯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낯을 향하다라는 표현은 그의 시선, 마음,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개를 드는 행위가 아니라 내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께 옮긴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어서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온 백성이 떡을 끊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자. 왕의 음성이 온 유다 성읍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금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금식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한 도시의 신앙이 나라 전체의 신앙으로 번져갑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의 방향 전환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이렇듯 두려움이 전염될 수도 있지만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왕의 두려움이 기도로 바뀌자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벽 위에서는 적들의 먼지가 보이고 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군사적 대비보다 강한 영적 준비. 그 시작점은 단 한 사람의 시선 전환이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 시선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은 무너지고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마음이 조여오고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호사밧처럼 먼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 짧은 한 문장은요,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한마디가 이미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듯 우리도 작게라도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점심 한 끼를 건너뛰고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세상의 힘이나 먹는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커지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수록 작아집니다. 여호사밧의 첫 반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한나라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음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섰습니다. 왕이 아니라 기도하는 제사장처럼 서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전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성전 앞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짖으면 들으시리라. 기억나시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말씀이요. 그 약속 위에서 여호사밧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약속 위에서 드리는 신앙의 대화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여호사밧의 기도가요,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12절 함께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의 항복은 패배의 항복이 아니라 믿음의 항복,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입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가진다. 그 말씀을 듣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자손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이미 승리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종종 결과 후의 반응으로만 머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결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 막혀도 주님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불안한 내일 앞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주권자이십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입술이 찬양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녹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두려움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리고 둘째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 응답을 보기 전이라도 찬양하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울립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약속을 붙들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작게라도 찬양하십시오. 그 순간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으실 겁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승리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